마가복음 12장 18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의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덜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죽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일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줘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돌봐서 내가 지금 죽은 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산자인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관계되었던 자식이나 또 부모 형제나 또 친구가 아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마음속에서부터 내면의 깊은 데서부터 뭐가 와요? 이 감성이 올라와가지고 뭔가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죠. 왜 그럴까요?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산자가 되어야 된다. 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자가 되지 못하고 죽은 신앙을 소유하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신앙을 소유했던 대표적인 집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봤을 때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 사두개인이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진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이후에 등장했던 집단들이 누구냐? 사두개인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급히 이루어질 줄 알고 있어서 구전으로 전승되어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혹시라도 기록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까봐 그때서부터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모세가 기록했다, 여러 사람들이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 말해졌던 말들이
부전으로 전승되더라가 비로소 문자와 이렇게 글로써 적혀지기 시작한 그때가 언제냐? 이 포로기에 이끌려가서 이렇게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뭐라 부르냐? 서기관들. 서기관, 기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왕이 어떤 말을 하거나 하루 일정을 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를 뭐 사관원들이 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나라를 잃어버려서 성경에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기록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아까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가 저 개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할까? 왜 지금 우리가 비슷한 시대,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미움이 되어지고 핍박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되어질까? 이유가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그래서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뜻은,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된다는 뜻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좀 다르게 빨리 회복되어져서 속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이 땅에서 다시 찾아보자.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본래 출발 자체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에 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이 다 소멸돼서 어디가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과연 있으면 이런 일을 겪을 수 없게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근다고 해서 유대인으로서 어떤 그 삶을 부인한 건 아닌데, 신앙은 신앙인데 현실 중심으로, 이제 영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도심과 이런 역사를 믿지 않고 현실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해서 나름대로 적응해서 신앙생활을 해보게 되어졌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부활이 없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서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영적인 역사는 그야말로 믿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믿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은 교훈적으로 종교적으로 잘 이렇게 믿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신앙을 가닥을 잡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이 땅의 삶이 중요했어요. 이 땅에서 대를 잇고 이 땅에서 어떻게 계속 이어갈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이런 삶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포로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계대 혼인법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유다가 있는데 유다의 아들이 엘과 오난과 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이 장가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엘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아서 결혼하고 나서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잇지 못하니까
이 며느리가 둘째 아들한테 들어가서 씨를 받아서 첫째 아들의 씨를 이어가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계대혼인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이런 문화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정서로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문화는 그야말로 그들의 문화예요. 삶의 형식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이 사두개인들은 씨를 잇고 대를 이어야 되는 것이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대혼인법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살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좀 쾌락도 즐기고 이렇게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뭐냐, 바로 사두개인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아니하고 종교적으로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야, 사람답게 살아야 된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마 대표적인 게 아마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신앙을 갖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은 두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게 돼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세상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자기 하나님들이 도와줄 거야, 이렇게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면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은 말이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가 지금 죽어 있는데 그런 질문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살면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 사람의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이 산다는 개념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셨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도우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찬을 하신 다음에 허리춤에 수건을 드리고 세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족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했더니 제자가 갑자기 선생님이 자기 발을 씻기니까 이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자기들의 문화는 어느 외부 사람들이 오면 종들이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십시오라고 물 떠다가 발을 씻겨주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주인이 하는 건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종들이 낮은 사람들이 섬겨준 건 해도. 근데 예수님인 자기들의 주로 섬겼던, 선생으로 섬겼던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 맛이 없어서. 이거는 가당치 않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한다면, 너와 나와 관계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시하게 깨달아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간섭하지 못하고 우리 삶을 주관하지 못한다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산 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찌든 간에
산자가 되어야 된다. 산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산자가 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으로 섬기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폐부까지 머리카락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정말 너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주인으로 섬기려고 할 때 주가 되어주어서 그렇게 결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중에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의 새는 거처도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너는 말이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네가 나를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너에 있어서 주인이 될 그런 것이 없다. 그 얘기는 무슨냐? 너는 나를 왜 따라오려고 하는지 나는 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서 따라오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저 예수님을 수단으로 필요로 하고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이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잘 대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도 산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육체를 떠났을 때에도 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가 떠난 이후에 죽은 자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간섭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는 나를 믿으면 살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살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살아야 되어지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하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에 대해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에 대해서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그럼 귀신이 누구냐? 귀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제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육체에 어떤 관계된 사람이 죽어서 오는 사람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귀신한테 제사하는 것이다. 근데 그 귀신은 이 마귀를 섬기는 조물애기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예요부터 한 건데 그것이 바로 그 조물애기가 누구다? 귀신이에요. 귀신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사람을 미혹하고 사단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찌든 간에 거짓을 통해서 들어와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조상들은 이 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사하는 귀신은 이상하게 조상 귀신으로 많이 들어와요. 조상을 섬기지 않은 저런 어떤 문화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귀신이 뭐라 표현하냐, 나는 악으로 온다, 불평으로 온다, 시기로 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는 귀신이 거짓으로서 작전을 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상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조상으로 오는. 그래서 조상을 조상이라고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무당이 된 사람들을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조상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들어오니까 거절하지 않아서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산신이라고 그러고 다른 애기동자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상이 관계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이게 조상이에요? 아니,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손자, 손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괴롭히고 싶어요? 손자, 손녀 있는데 너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지옥 가고 꼬집고 막 한 대 때려 주고 발로 차고 막 그러고 싶어요? 안 그래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놈의 조상이 이상한 조상이 미쳤는지 귀신을 두르는 그 조상은 와가지고 나를 안 섬기면 괴롭힌다는 이상한 귀신이 있어요. 그게 조상으로 왔던 다른 귀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잘 믿어야 되지만 여러분, 믿어서 죽은 자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믿음의 사람을 갖고 믿음의 시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귀신 취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나사로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까? 누가 믿었어요?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나흘이나 되었어요. 근데 누가 믿어요? 이 땅에 육신이 있는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누가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으로 산 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 품에 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은 자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 취급하면 그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했냐? 나사로를 향해서 마르다한테 요구하면 네가 지금 나를 믿으면, 그러면 반대로 네가 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걔는 그 나사로는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죽었다고 해도 산 사람으로 취급해야 되는 겁니다.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그 부활의 사람이 되어지면, 믿었다가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면 주님 품에 가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평 강도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주님 품에 낙원에 가 있는 사람, 주님 품에 가 있는 사람은 이미 부활한 것입니다. 잠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낙원에 간다는 얘기는 부활해야 낙원에 가는 거 아니에요. 믿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12장 25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인데 너희가 뭐라 했었어요?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믿었다가 죽어서 믿음에 산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산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한평 강도를 향해서 나와 함께 낙원에 가야겠다라고 약속한 것처럼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계신 천사와 같은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내 부모가 되어지고 내 육체 관계가 되어지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그것을 설명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 결혼관계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결혼관계를 둬서 설명해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니까 그 결혼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렇게 정의를 해요.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품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져서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나라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누구예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한 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몸으로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어가지고 먼저 간 남편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 혼인관계로 그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귀신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영혼 결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영혼을 또 결혼시켜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육신을 벗어버리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부 되어지니까 그럼 누구랑 결혼해요?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분과 결혼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내 다 뺏어가지고 지금 내가 뺏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결혼 생활을 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전혀 이 땅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죽은 자를, 내 남편이 죽은 자로서 나를 기다릴 거야, 이런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예,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사실은, 히브리에 보면, 히브리에서 보고, 그 다음에 헬라에서 보면 남성형, 여성형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남성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남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성형을 썼던 것이지, 한마디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합쳐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야? 그럼 남자는 천국에 가면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서 게이가 되는 거예요? 게이 결혼식이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주님과 우리가 하나앞에서 신부,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다 한 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낸 영적인 세계는 뭐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배우자감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는데, 그게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배우자 짝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결혼식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결혼해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결혼 제도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에베소에 보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 그래서 고린도서신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의 제도를 두었던 것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든 말든 그것은 니들 알아서 할 문제지, 안 했다고 해서 죄가 있고 했다고 해서 죄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해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남편이 돌아가고 과부가 됐을 때도 다시 재혼한다 할지라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남편은 예수 믿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와 전혀 이제 아무 개입할 수 없는 관계가 돼서 홀로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게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살아있어야 되지만 내가 육체가 떠날 때에도 산자가 되어야 되고, 산자가 죽었을지라도, 육체가 떠나서 죽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향해서 산자 취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방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다? 귀신이 하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정의를 내려버려요. 이건 내가 내린 게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얘기는 뭐냐? 너희 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남편이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고 내 부모의 이름으로 내 형제의 이름으로 왔던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길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두개인처럼 살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살 수도 있어요. 서기관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은 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 교도소에 가지 않은 죄인일 뿐이죠. 그렇지 않아요? 교도소에 간 사람은 형이 집행돼서 교도소에 간 사람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죄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사두개인을 정지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 물론 살아서 주님을 믿어야 되지만 죽은 자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 나사로를 향해서도 산자 취급해야 주님께서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누구한테 그 믿음을 요구했습니까? 이미 나사로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까? 그걸 요청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마르다한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이 다가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고 할지 몰라도 사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품에 간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향해서는 산자 취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자 취급이라는 건 뭐예요? 이젠 나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누구가 됐다? 신부가 됐다. 이 땅에 부모가 딸을 키우지만 딸이 시집을 가면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누구예요? 남편의 몸. 그 집안의 한 구성원이 되는 거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확실한 구별선이 세워져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해서 이제 이 땅에서도 산자의 하나님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나와 있는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관계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옥 갔던, 음부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도 죽은 사람이고 저 천국에 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인간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는데도 인간관계가 보인다면 이 사람은 지옥불에 간 거예요. 지옥불에 간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른 영이 있다라면, 조상의 이름으로 와든 무엇이든 다른 영으로 온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그 영을 배경을 해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귀신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상관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깨어서 승리해서 오늘 영적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